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청주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너무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자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기도해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힘 받으십시오. 또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됩니다. 받으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이 들으신 말씀입니다.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말씀은 필수 코스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나오는 6가지 영적인 무기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가지 영적인 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주인과 노예 사이의 윤리적인 규범을 말한 뒤에 우리들이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무력적이고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공중 권세자들인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싸움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싸움을 할 때 무슨 말을 이렇게 조금 찔러요, 말로. 그러면 그것이 아파가지고 막 뭐라고 또 대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넣어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악한 영이 보이지 않게끔 그 뒤에서 다 배우의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으면 터득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터득을 했는데도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싸움을 이해를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 은혜의 삶을 사모하며 죄와의 투쟁을 선포하며 주님을 더욱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다면 사단도 결코 만만치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곧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도 있지만 거의 다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영적인 패전병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을 하려면 이 6가지 준비가 있어야 한다 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죠. 조직적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그들도 그 계략을 짜가지고 그 일들을 처리를 합니다. 저도 막 힘들 때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어디를 가면은 여기를 쫓아오고 또 이쪽으로 가면은 그쪽으로 쫓아오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은 거기까지도 쫓아오고 아주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의 무리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 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도 혼자서 다니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렇게 7 아니면 더 많은 숫자가 그 사람을 포위하고 여기에서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치밀하게 끝까지 방해를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한번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말씀만 듣고 혼자서 하면 되겠지 하고 집에 가면은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들이 붙잡고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려면 그들과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같이 먹고 잡고 하면서 그들이 세워질 때까지 적어도 한 3년간은 그들을 붙잡아 주고 그들의 힘이 생길 때까지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보면은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부터 무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6가지 그 무기가 나오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하니까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분명해야 작전이 세워지고 방법이 동원되고 구체적인 전술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마귀는 전쟁을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고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무엇이라고 했죠? 영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생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조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생명하고는 틀립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총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 무기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 세 번째가 구원의 투구, 네 번째가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군화, 다섯 번째 믿음의 방패, 여섯 번째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6가지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용 무기이자 또 공격용 무기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하셨는데 진리는 누구십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리에 띠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허리에 띠처럼 두르라고 하십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기 시작할 때 영적인 자신감과 안정감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너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불같이 사랑하신다는 그 열정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 마음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호심경이 나오는데 호심경은 특히 가슴 부분,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냥 마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심령이 도대체 어디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계속해서 심장은 우리 일생 동안 뜁니다. 계속해서 뛸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펌프질하는 그 심장의 그 역할로 인하여서. 그런데 이 심장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나한테 와야 된다 하고 말씀하실 때 이 심장도 여기서 멎어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우리는 이 육신을 벗고 정말로 자유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주는 정죄감이나 여러 상처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의 가슴바지, 그것을 호심경이라고 하죠. 그 가슴바지를 대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 행위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의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것을 다 지켰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뭐뭐 하라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지켰는데 그런 윤리적인 의,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 그것을 죄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의라고 하는데 그런 의가 아니라 이것으로다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얻어지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나의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목숨으로다가 지불하셨기에 나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거저 받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 1000번씩 절을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감사할 줄을 모르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은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도 너에게 준 그 사랑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건데 그것도 알아주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참 못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셨네. 그죠? 엄청나게 사랑하셨죠? 왜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했을까?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죽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야, 나를 그토록 사랑을 하셨을까?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셨네. 예.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여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열심으로 우리가 의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매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는 내 생각 속에 매일 참소를 합니다. 너 내가 죄진 거 봤어. 너 이런 죄를 졌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 하고 우리를 계속 참소를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참소를 해도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는 다 용서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이렇게 분명한 정체의식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생각 속에 계속 그런 생각을 넣어줄 때 그런가? 나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을 수가 있나?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르신들하고 대화해 보면은요, 맨날 말씀을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면 아이 나 같은 게 무슨 천국을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겸손의 말인데 이것은 엄청나게 악한 말이고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보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듣는 게 복입니다. 믿음이 그냥 하나님이 그래 내가 믿음 너한테 줄게 하고 믿음을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또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확실하게 그것이 나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번에 들었는데 또 들어?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그 뇌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혼적인 사람, 육적으로다가 잘 발달된 사람은 한 번 들은 것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저건 내가 아는 건데 이렇게 하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려면요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저번에 내가 들었는데 저번에는 그것이 어사미사했는데 지금 또 다시 들으니까 확실하게 이 믿음으로 이게 내 안에 들어오네. 믿음이 생기네. 믿음이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평안을 알리는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나 복음 전하러 가야지 하고 가요. 가서 만나보면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줘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내가 복음의 신발 신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야 되죠?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막 그냥 쫄랑쫄랑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한 사람들은요, 복음이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들은 그런 거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알려고도 안 해요. 내가 일단은 편안하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마귀한테 시달리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영적인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딱 전할 때 이 사람들 눈이 번쩍 뜨이겠죠. 귀가 번쩍 뜨이겠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말씀을 읽으면 되겠네.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면 되겠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네. 그러면 내 영이 힘을 얻어서 마귀가 떠나가고 내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을 때 그 신발을 신고 기도를 하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냥 내 생각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도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는 들린다. 이제 내가 물으니까 그분은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대답이 안 들려도. 왜 대답이 안 들리냐면은 내 안에 재성이 있어서 막혀서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 내 재성이 있어서 지금 막혀서 안 들리는구나. 그럼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져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됐군요. 죄송해요. 하나님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회개할 거 있으면은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안 좋으시겠구나, 슬퍼하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면서 묻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계속 이런 것을 물으면서 그 다음에 감동이 오거나 하나님이 무슨 생각 속에서 이렇게 나는 그 물었을 때 이렇게 떠오르면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냥 찾아가 보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정말 그 사람이 그게 필요했던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 경험을 하면서 주님이 이게 내 생각 속에 떠오르게 한 것이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해 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터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은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내가 저 사람을 알래도 계속 말을 해보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이 사람 이거 좋아하는구나. 우리 장로님하고도 대화를 자꾸만 해보는 거예요. 장로님 이거 좋아하시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하고도 자꾸 이렇게 대시를 해가면서 주님 이거 기뻐하시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금방 말씀하시네. 우리 주님이 내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금방 응답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런 대시도 안 하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방패는 무엇이냐면 저쪽에서 불화살을 막 쏘아대요. 마귀가 사람의 입을 통하여.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막아야 돼요? 방패로 딱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쏠 때 나는 그냥 방패가 없으면 하고 그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말로 인해서 내 가슴에 그 불화살들이 얼마나 이렇게 꽂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파 죽겠어 하고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조금만 만져도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에요? 불화살을 많이 맞았어요. 뽑지도 않아. 근데 이것을 뽑을 줄도 몰라. 그러니까 맞은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지고 기도하고 가다 보면 아파 죽겠다고 펄펄 뛰잖아요. 그것이 불화살을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내 안에 그 믿음의 방패가 없이 그냥 그 말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이 말하는데 귀가 뚫려 있는데 어찌 이게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조심을 해야 돼요. 내 이 말로 인해서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이게 상처, 마음의 그 상처로 인해서 삼지창으로 막 찌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문드러지겠구나. 마음이 병이 들면은 이게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사람의 몸, 영혼, 몸이 같이 유기체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갖고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고 영도 그냥 병들고 무너져서 그 사람 피폐해져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안다면 나를 위해서도, 말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죄를 지으면은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나는 그 상처로 그 마음이 아파서 쓰러져서 죽는 것이고,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는 이 엄청난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도 그렇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그렇고 그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말이 칼이고 말이 화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지도 말고 상처도 받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마음을 지키신다. 이런 것을 꼭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처음 막 이제 영적으로 눈이 띄면서 영적인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 송곳으로 내 영적인 귀를 뚫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귀가 뚫렸을 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거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는 오열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사랑하신다네. 그 누구보다도 남편이 사랑해 하는 것은 여볼로 들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들었네. 나를 사랑하신다네. 행복해서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올까요? 우리는 사랑에 갈급해합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사람과 부대껴서 삽니다. 우리의 안식처인 우리 가정 속에서 남편이 사랑을 받는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랑하며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남편과 부인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 행복을 전하다가 행복의 나라 이 천국, 내 집, 거기로 와서 같이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나는 기도한 사람들은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하지만은 결론을 따지고 본다면 기도하는 내가 잘못한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 짓을 한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제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마귀네. 저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마귀네. 이것을 주님이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마귀가 있네. 그러면 이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대적해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로 내가 쫓아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영,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너 안 나가? 나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하면서 계속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어디에 씁니까? 머리에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 보혈의 피가 내 이마에 인이 되어 투구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상대방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틀리고 누가 정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죽어라고 맞다고 우깁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에 병이 들어서 이 머리 내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아니야 맞아 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머리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딱 이렇게 그 회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서로 간에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맞습니까? 물어보면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면 그 사람이 그러면은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잡고 있는 것이군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담대하게 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하십시오.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혈을 이제 손에 못 자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발에 이렇게 양발을 포개어서 이렇게 큰 엄청난 그 대못으로다가 이 박을 때 그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항상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면서 흘리신 그 보혈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사단이 역사를 해요. 계속해서 생각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어마어마하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또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냐면 지적인 것을 통해서 세상의 그런 거, 경험적인 거, 세상의 방송, 유튜브 방송 이런 것들이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무작정 그냥 들으면서 다 내 머리에 입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거기에 쌓이면서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런 생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머리를 우리가 매일 보혈로 씻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것은 잘 안 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 보혈로다가 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이렇게 뒤집어 쓰셨어요.
우리가 보면 탱자나무 그 가시보다도 엄청나게 그 큰 가시로다가 엮은 그 가시관을 푹 뒤집어 쓰셨을 때 여기에서 머리에서 찢어지면서 그 피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을 하는 거야. 아, 그 피를 내가 내 머리에 받는 것을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상상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상상하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귀찮으니까. 근데 자꾸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계속해서 이 내 머리에 주님 그 보혈을 받습니다. 내 머리에 잘못된 내 구조 주님 뭘로 바꾸겠습니까?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만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 부정적인 생각, 믿음이 없는 불신의 생각들을 이 사고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서는 우리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심으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울으세요. 하나님, 내 머리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머리 좀 만져주세요. 예수님의 그 가시관 쓰신 피로 내 머릿속에 잘못된 것들을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것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은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해봐. 그냥 무조건 의무적으로 나 사랑해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너 사랑했잖아. 얼마든지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목숨을 버려서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여 나를 사랑해봐. 그럼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만 된다면.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데 마귀가 들어오죠. 세상의 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마귀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마귀가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 부처에 가서 절해야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수요일에도 나는 쉬고 싶은데 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그럼 있지. 분명히 있고 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을 지금 듣잖아요. 아, 내 안에 세상의 영이 있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네. 세상의 영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이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가 다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좋은 집도 사고 싶고 정말로 인생을 마지막에 누리고 싶고 이게 바로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며 그런 것을 쫓으며 시간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나는 무엇을 갖고 가지? 빨리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가지고 준비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갔다가 내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나는 세상에서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하고 왔잖아요. 뭐래도 들을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에 취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도가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 그 고귀하신 보혈을 우리가 머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내 머리를 예수님이 흘리신 시간을 쓰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것부터 우리가 1단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공격받을 때 우리 생각 속에서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공격을 받는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하면은 우리한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기도가 하기 싫어요. 첫 번째. 그러면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을 보면 자꾸 정죄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돈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아요. 그거 내가 가만히 앉으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느긋하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자꾸 조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꾸 화를 내요. 자꾸 짜증을 내요. 이런 것은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은 하루아침에 사람을 사로잡지를 않습니다. 천천히. 뱀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을 볼 때도 보면 이렇게 감을 때도 천천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천천히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틈을 타죠, 마귀가. 그 다음에 그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을 누릅니다.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강하게 소유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들이 압제 속에 눌려서 살면서도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허덕허덕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죽기 살기로 그 악한 영들을 내 안에서, 상대방 안에서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영혼이 삽니다. 그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곳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 천사도 싸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나를 돕는 천사도 그에 해당되는 그 무기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를 돕는 천사가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올 때 그를 방해하는 마귀는 천사가 준비되지 않은 그 부위를 공격을 합니다. 나를 돕는 천사가 만약에 투구를 쓰지 않았다면, 내가 투구를 쓰지 않으면 그 천사도 투구가 쓰여지지 않는다 합니다. 머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흉배를 붙이지 않았다면 가슴을 공격할 것입니다.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다면 팔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와 전력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군대는 우리는 철저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 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는 하지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겁을 먹고 싸우려고를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는 마귀를 결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6가지 영적 무기를 잘 준비하여 그래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움으로
내 안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쫓아냅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싸워주실 것이고 우리는 싸울 때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